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밤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의 첫 수요 기도회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들, 또 우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슬픔과 눈물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 또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년을 살다 보면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즐거운 날보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홍해가 막 갈라지는 그 기적 같은 일들보다는 포로로 끌려가든가 잡혀가든가 그 안에서 견뎌야 하는, 아니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같이 버티고 견뎌야 하는 날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견디고 또 이겨냈을 때 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낼 힘과 또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내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철없는 애송이가 뭔가 하려고 덤벼들 때 알지도 못하면서 너 그거 하려고 하냐? 라고 할 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속담을 다시 찾아보기 전까지는 이 하룻강아지의 하룻이 하루인 줄 알았어요. 참 무식하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된 강아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거도 없었죠. 단순히 하루에서 출발한 단어 하룻이라고 생각했어요.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창피했습니다. 하룻이라는 게 사실 1년 된 동물을 뜻하는 우리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룻이라는 건 1년 된 강아지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하루가 된 강아지가 아니고 태어나서 1년 정도 된 강아지를 얘기합니다. 이 1년 정도 된 강아지가 호랑이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호랑이를 만나도 호랑이가 뭔 줄 몰라요. 호랑이 앞에서 막 왈왈 짖죠. 왜냐하면 호랑이한테 물려본 적도 없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룻강아지, 1년 된 강아지는 호랑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제가 신앙의 하룻강아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얼마나 그 믿음이 출중했든지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웬만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다른 거 선택하고 다른 거 결정하는 게 참 우습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올인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인했던 시기를 잘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인생이 홍해가 막 갈라지는 것처럼 앞에 나서기만 하면 쫙 다 갈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룻강아지 신앙 시절을 지나고 이제 여러 해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나 잘 몰랐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물정을 너무나 몰랐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그리고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 한 몸 건사하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뭐 어디든 내 한 몸 건사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이 내 한 몸에 가족이 붙기 시작하고 이 가족을 건사해야 되고 또 생활이, 또 사회가, 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좀 더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오는 숱한 어려움과 아픔들,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이 신앙 하룻강아지가 세상을
어떻게 만만하게 받는지에 대해서 정말 톡톡히 내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내 스스로도 어렵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견디고 버티는 삶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커져만 가는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커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청년 시절에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 그냥 살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저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1살, 2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아니면 내가 이걸 내려놓게 되면 정말 너무나 크나큰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두려움이죠. 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또 하나가 곁따라서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심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이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지? 라는 이 불만과 원망, 또 의심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과 의심을 딱 두 질문으로 뽑아보자면 이래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첫 번째 질문과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제 인생에서 저만 하는 질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숱하게 이런 질문들을 해봤을 겁니다. 물론 단어는 다르고 문장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거나 내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늘상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건 이런 불경스러운 질문을 저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딛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죠. 미지의 땅, 예측할 수 없는 땅,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근입니다. 그것도 극심한 기근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복의 자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이 극심한 기근이 일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못난 부분을 막 부각시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그 부분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앞뒤의 부분들을 다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만 믿고 왔어요. 예측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이 한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죠. 그 강한 민족들이 지금 거스리고 있는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럼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두려움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 가봤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는 극심한 기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은 어떻게 된 거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 아들이 주어집니다. 아들이 주어졌을 때도 그의 삶이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만큼 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인생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저와 똑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인생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75세에 불러서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매년 아니면 매 달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나 하나님만 믿고 이 땅에 왔는데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계속 되뇌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정말 거대한 기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해가 갈라져서 도달한 땅이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낮에는 미칠 것처럼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지금 모세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에요. 아마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벅찬 가슴 안에는 그래, 이 홍해만 건너면 모든 인생이 다 순탄대로가 되겠지. 이 홍해만 건너면 내가 아는 광야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이 홍해가 건너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광야였습니다.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지금 모세도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모세뿐일까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곳은 다 침략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전체는 다 침략당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침략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성전이 다 화폐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포로가 끌려와서 거대한 바빌론이라는 제국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지 아세요? 아마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이라는 곳에 처음 갔던 사람들의 그 충격보다 한 10,000배는 더 했을 겁니다. 제가 요새 예전에 나왔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던 그 시절에 우리는 조선시대였거든요. 그들이 벽돌집을 막 짓고 살던 그 시대에 우리는 초가 상간에서 살았거든요. 그들이 막 채색 옷을 입던 그 시절에, 양복이라는 것을 입던 시절에 우리는 정말 색깔도 없는 하얀색 옷을 입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서 본다면 그 조선시대에 있던 사람이 유럽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빌론에 끌려가면서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 문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그 땅에는, 그 척박한 광야 안에서 세운 그 성 안에는 초록이 무성합니다. 나무들이 여기저기 자라있고 수로가 있어서 막 물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얼굴과 너무 달라요.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풍요로워서 막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있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거기만 있었던 하나님인가 보다. 마루두기, 이 바벨론을 지키는 그 마루두기 훨씬 거대한 신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질문하겠죠.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만 믿었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400년간을 암흑기라고 해요. 왜 암흑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성경이 끝나고 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이 400년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이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뭘 바라보는 거죠?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지? 말이 좋아 400년이지 400년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 400년을 대수로 따지자면 막 몇 대가 걸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 시간, 그 공간 안에서, 그리고 게다가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 강대국의 등살에 휩싸여서 이제는 곧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득한 거죠. 이들도 질문해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지? 성경에서 숱한 사건들과 성경에서 숱한 인물들은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상 내 인생 지금 내일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지? 라는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이 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참아내고 꾹꾹 눌러서 마음속 저편에다가 그냥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을 뿐, 이 질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걸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홍해가 막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의심과 우리 안에 불안과 우리 안에 불편과 우리 안에 어려움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찾아왔느냐? 목사님이겠죠. 학교에서는 교수님이지만, 목사님, 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 거냐?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지금 삶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지금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자기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 모든 문제가 단칼에 해결될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야기, 기나긴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기나긴 이야기를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막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질 것만큼 마음의 감동을 받고 딱 저 문 밖을 나가도 여러분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어떤 해결점이나 해결책이 실마리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홍해가 막 쫙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진다? 그런 건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해도 한 명 경험할까 말까? 평생을 살아도 한 번 경험할까 말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되며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빚기를 원하시지, 무언가 기적적으로 무언가 상식에서 어긋나고 비합리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혹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이 더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대로, 세상 법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 나 그냥 바빌론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태평하게 살 수 있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 노예 생활 나름대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누구보다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죄성 안에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두려움과 의심을 방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집트에 살았던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면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사람처럼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한간에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잠깐 눈 감고 신앙 한번 어기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의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 있었다면 성경상에 없앴던 인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인물은 성경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태초가 뭔지, 천지가 뭔지, 창조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문장이네 라고 덮어놔요.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문장을 성경에 제일 처음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문장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성경을 여는 첫 번째 문장으로 이 문장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에 쌓였던 아브라함에게 이 문장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의심에 쌓였던 모세에게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거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 문장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시대 400년 동안의 사람들 가운데 이 문장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혹시 우리의 삶에 이 문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문장은 그저 그냥 초두에 있는 서론, 제목과 같은 문장으로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찾게 되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선택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라는 문장이에요. 이 베레시트가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신들도 이 출발점부터 이야기하는 신은 없습니다. 이 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요. 이 신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결합해서 때로는 어떤 상태에서 아니면 어떤 신의 부하였는데 말을 잘 안 들어서 배를 갈라가지고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다라는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화들에서 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은 어디선가 태어나거나 어디선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작과 함께 하셨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느냐? 천지라는 이게 한 단어 같은데 사실 두 단어죠.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겁니다. 이걸 알파와 오메가, A to Z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건 머리끝과 발끝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A to Z는 A하고 Z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의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와 마지막 철자인 오메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지칭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땐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하늘과 땅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 셔마임, 하, 아레치.
이 하라는 정관사는 그라는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땅에, 그리고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든 겁니다. 그 하늘이 뭐죠? 고대 근동에서 하늘은 최고의 신을 지칭합니다. 땅 또한 그의 버금가는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예측할 수 없고 또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계속 외치는 겁니다. 뭐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신, 하늘, 그 땅, 그 신들까지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 안에는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강대국과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르둑이라는 신, 그 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을 마음속에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올 때, 아, 하나님이 저 신까지 만들었어. 바빌론이 아무리 강대국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만드셨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절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 부연 설명이 어떻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이 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런데 그 땅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긴 그 땅 안에는 아직 생물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공허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단순히 지금 땅에 어떤 생명체가 없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땅이 지금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그 땅 가운데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그리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습니다. 흑암과 깊음이 무엇인지 꽤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흑암과 깊음이 의미하는 바가 앞서 말한 공허와 혼돈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무질서와 두려움의 세상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장에 이 접속사를 딱 붙여서 이야기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임이라는 이 물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혼돈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근데 그 혼돈과 두려움의 존재인 이 수면, 물 위에 누가 운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최초의 이야기,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도 없었던 그 암흑기의 사람들에게, 바빌론의 포로들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이고 수면 위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이 두려우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 가운데 하지만 누가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질문을 했었죠?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라는 질문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이 첫 번째 문장을 되뇌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지. 인류의 시작과 이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계셨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 뿐만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랬던 겁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도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거대한 바벨론 강대국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건 내 인생 헛살았다라는 정말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다라는 증거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이 첫 번째 문장으로 자기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며 외치고 외쳤던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볼 수 없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라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되뇌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려움과 의심은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여서 사느냐, 아니면 이 두려움과 의심을 날마다 넘어가며 사느냐라는 인생이 지금 2024년에 앞으로 펼쳐질 363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2024년의 수요 기도에 기도하는 이 첫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모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시대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애써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2024년 가운데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갈라지고 형통할 거다라는 약속은 전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듦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딱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기 선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보이시고 이 문장을 되뇌이면서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때는 모를 겁니다. 지나가서 돌아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내 인격이 그걸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두려움과 의심이 나날이 커져가겠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외쳤던 것처럼,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바빌론 포로들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그 마음 가운데 외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늘과 내가 무서워하는 그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외쳐보십시오.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힘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올 겁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일어나는 게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이제 2024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이젠 그 자리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되뇌이면서 흑암과 혼돈과 깊음과 허무함, 이 모든 무질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